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8쪽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제사장에 관한 규례로서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그런 제사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인해 복음 시대가 열린 이후로는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갖출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내용, 그 정신만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례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죽은 자, 즉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에조차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바로 이 제사장의 직계 가족들만큼은 장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시신까지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례는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장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만은 돌볼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 사람이 꾸린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며, 제사장의 가정 또한 잘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머리털을 삭발해서는 안 되었고 수염의 양쪽을 잘라서 다듬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몸에 칼 자국을 내는 것 또한 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나라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그리고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9절에선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을 부모로서 조심시켜야 했고, 제사장의 자녀들조차도 다른 이들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슬픈 상황이 와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수 없도록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심지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흠 있는 사람은 제사 음식은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과하다, 좀 지나치다, 좀 불합리해 보이고 숨 막힐 정도로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을 일컬어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물론 제사장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아이들이 나를 보고 그대로 배울까 하는 염려 가운데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보다 항상 긴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같이 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긴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깐의 실수로 정지선을 넘지는 않았는가, 혹은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가, 스스로가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운다면 아이들의 삶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어른으로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더 과하게 요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제사장이 그냥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괜찮아,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조금 더 과해 보여도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매 순간순간이 긴장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다른 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집에서 외에서는, 집 밖 외에서 운동할 때나 또 집 밖에, 집 안에서 외에서는 그래서 반바지도 잘 입지 않고 위에 옷도 가능한 한 셔츠 차림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그런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시련이 들거나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선배가 하는 말이, 소망교회는 심지어 셔츠조차도 파란색을 입지 말라, 무조건 흰색 셔츠를 입어야 된다, 회색깔 정장은 입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네이비, 짙은 네이비나 검정색만 입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좀 과하게까지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무조건 지켜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혹여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자 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영적인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만큼 힘들어도 어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제사장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8절에서 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런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실수해서 종종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해 볼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그래도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보았을 때 사울왕이 분명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특별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의 영적인 있는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8절 좀 더 읽었죠? 너는, 여기 너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론의 지위는 사실상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 갭이 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지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데리고 홍해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고, 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게 했으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을 대로 높아지는 상태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론, 비록 내 형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좀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내 역할에 비하면 형의 역할은 아주 작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제사장의 권위를 더 약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권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이 맞춰달라고 조그만 권위적인 모습만 보여도 그 사람을
터부시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보는 기준들이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이 권위라는 단어를 참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권위적인 모습 보여도 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권위를 스스로가 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만큼은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조금 잘못해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장로가 조금 실수해도 그 장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리더가 좀 나보다 못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리더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모습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적인 의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목회자 힘들어도 영적인 어른답게 그 힘든 것들을 달게 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백성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리더의 부족함이 보여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의 교회는 또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제사장 위치에 있는 분들, 특별히 목회자라든가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영적인 어른답게 조금 더 많은 의무가 지어질 겁니다. 조금 더 많은 부담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른답게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의무들을 오히려 달게 받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서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들이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를 통하여 제사장들은 좀 힘에 버거울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지나친 요구처럼 보이지만 백성의 어른임을 깨닫고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을 즐겁게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는 영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위치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다른 이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